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헌신자들, 임원이 갖추어야 되는 자세가 어떤 건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고도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일하고 난 뒤에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일하고 난 뒤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고도 복이 되지 못하고 일하고도 내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안함만도 못한 결과를 갖는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에 일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심히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먹고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거라. 여러분,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은 일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이가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은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돼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96세 이제 97세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어머님도 저희들이 가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 일이 뭐냐? 기도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 연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몸 하나 가누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이 있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땀이 없는 기도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일을 할 때 땀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일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입을 열어서 내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어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할 때에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느 사람은 내 몸의 힘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사용하든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조용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항상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보면 큰 소리 내면서 일을 해요. 흔적을 남기면서 일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 그러나 있잖아요. 자전거가 가고 싶어서요. 자전거. 그래서 엄마한테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전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에 꼭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니 아버지가 들어올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듣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은 아닌가?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믿으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눈도 오고 그랬는데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눈 오는데 빨리 가야 되겠네. 왜? 성도들이 오기 전에 눈이라도 이렇게 치우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리 없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믿으세요? 소리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시느냐고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돌 때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쳐.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냐? 사람이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칠 수 있어야 돼. 정작 소리 낼 때에는 조용하고 소리 내지 않아야 될 때서는 큰 소리 내는 이런 어리석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 가는 건가?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 그랬어요. 구제는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는 당장 뭐 하느냐? 굶어요. 내 손길을 받지 못하면 그는 죽어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멎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일 와서 내가 심장 압박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바쁘니까 돌이켜서 내 길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죽어요. 보는 즉시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명치에다가 두 손을 딱 대고요. 그리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속하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구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눈에 보였으면 신속하게 믿으세요?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2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아니,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기적은 다요 새벽에 일어났더라.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지고.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음에 그러지 말고 신속하게, 내 눈에 보여지거든 신속하게.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임원들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요,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사실 이 요즘 현대 교회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비디오예요. 영상.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등록을 하실 때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왔다고 그런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만 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벅차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달란트를 가지신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이렇게 내가 영상물을 하나 뭐 만들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라도 내가 이렇게 잘 갖고 이렇게 다듬으려고 하는데, 이런 재주들이, 그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그 은사.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도 좋은 컴퓨터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재료만 보내주시면은요, 내가 여기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거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면, 아, 나보고 일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갖고 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매주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디어 교회에 한번 발을 디뎌 보는 사람들이거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한번 오는 사람이거든요. 매일 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 그러면 평일날 우리가 성전에 들르는 사람이 100명이 넘게 늘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교회가 늘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매일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신속하게, 믿으세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될까? 신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도움을 주었어요.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됐어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는요, 있는 거예요. 잊어요. 그래야 내 신앙 생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한 번 일하고 난 다음에 평생 그거 세상적인 표현으로 울고서 이렇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주는데요. 전에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소뼈, 소꼬리, 뭔 얘기인지 알지요 벌써? 그걸 이제 큰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한 번 끓이고 난 다음에 얼른 버리고 또 새롭게 사서 또 끓이나요? 끓인 거 또 집어넣고 끓이고, 나중에 또 끓이고, 나중에 이제 이 국물이 제대로 안 나올 때쯤 되면 그 마지막 끓이고 난 뒤에 거기에다 콩비지 집어넣고 다시 찌개 만들잖아요. 아, 이 동네는 잘 몰라 다. 해봐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이렇게 끓여가지고 파 성성성성 쓸어서, 그러면 아주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한 번 한 것은 잊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또다시 도전을 하고, 내가 한 것은 잊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상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5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한번 일하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상 줄 때까지 그냥 계속 인정받을 때까지 인정해 줄 때까지 계속 한 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신속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그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야기하지 말고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항상 하나님의 일꾼은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멀리 보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라고요? 멀리 보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30세 나이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30세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13년 후의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멀리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가? 어느 사람은 과거만 보고 살아가요. 옛날에 그러면서 그거는 유행가나 있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이 아니라 더 멀리 보면서 묵묵히 우리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가지의 자세가 필요해요. 4가지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조용. 믿으세요? 임원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늘 조용히.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어갈 수 있다. 신속히. 여러분, 한 일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잊어야 돼요. 지난 날은 잊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더 멀리.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